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중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강단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초신자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죠. 그러나 점차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성경 지식이 쌓이고 못 알아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어색했는데 나눔을 할 때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점점 더 교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소위 교회 문화라는 것이 친숙해집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적응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익숙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익숙함만으로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적은 익숙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은 기도가 가장 익숙하신 분이신데도 가장 절실하게, 단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 기도, 중보의 원리에 대하여 3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를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기도 중보하셨다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라는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사명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한 몸에 다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 홀로 치러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이름대로 쥐어짜는 듯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사였던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분들은 누가가 과장을 해서 기록했다 또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서술하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는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올려진 사진을 보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탐구를 하다가 결국 복음주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그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챕터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할애가 되어 있죠. 그 챕터에 등장한 의학 전문가는 예수님이 경험하였던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인 것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소량의 피가 피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혈한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와 땀이 섞여져 나올 때 누가가 그것을 보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극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누가를 통해 성경에도 남게 된 것이죠. 십자가라는 과업 앞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통과 고뇌는 단순히 앞으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 그 두려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신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간 예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냐고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숨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는 버릴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순간순간 탐욕과 탐심에, 또 정욕에,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내 마음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먼저 나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민족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뜻이면 안 내려놔도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그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다 내려놔봐라. 다 내려놔봐. 다 내려놓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이 다시 지불하고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했죠. 나의 원함, 내 뜻,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씨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비우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의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상상수훈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주님께서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으로 예수님 자신을 채우신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기도, 중보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차례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기도가 거듭될수록 그것이 비록 같은 내용이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점점점 가득 차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뜻은 자연히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를 비우고 또 비워진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적 기도 가운데 비움과 채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은 목자님들로부터 매달 목장 모임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늘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이분은 기도 제목이 늘 똑같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는 300번, 3만 번의 기도가 필요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대개는 기도 제목이 좋을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않은 채,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무작정 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정작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도 제목을 향해 나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하기에 부족하니 함께 기도하자는 고백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만 나눈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본인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겟세마네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지만 기도 중에 핏방울을 흘리기까지 극한의 체험을 하셨지만 그를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때가 되었다.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내 자신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가장 길었고요. 2번째와 3번째는 짧습니다. 2번째 원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가까운 자에게 중보를 부탁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겨운 순간을 앞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2제자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3명만 따로 데려가셔서 더 많은 걸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죽었을 때에도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오직 이 3명에게만 허락이 되었죠. 자신과 특별히 가까웠던 이 3명의 제자에게만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3명의 제자인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바로 나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그분의 속내를 털어놓고 계신지, 나는 과연 주님이 중보를 요청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3명의 제자가 특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철부지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은 어떠실까? 이제는 십자가 사명이 다 완수되었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물론 우리 각자의 삶도 매우 분주하고 복잡한 줄 압니다. 직장일로 또 학업으로, 여러분의 가정일로 또 교회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날마다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셀 수조차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번영해 가고 있고 관영해 가고 있고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참 어렵겠다, 주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죠. 7장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주님 홀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바램대로 예수님의 중보자로 서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중보를 부탁하는 시기는 제한적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34절에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부탁하신 것이죠. 겪어야 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련이 곧 제자들에게 또한 시험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셨고 다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셔서 3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책망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가 아니라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믿는 자답지 못하다 하는 책망인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외쳤던 베드로인데 잤습니다. 너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고 또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또 잤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 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실 때가 있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심은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종쳤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기도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을 만납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더 못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기회는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기도의 기회가 참 많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닥달하죠. 새벽 예배 교구 헌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자 하고, 또 릴레이 기도, 끊임없이 카톡방이 울려댑니다. 또 최근에 시작된 3.18 중보기도, 이것이 참으로 귀한 기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때는 가깝고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때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원리, 중보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요점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기도하셨고 중보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가까운 자에게 중보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중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기도를 했다면 시험을 어느 정도 면하지 않았을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좀 더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스라엘에서, 가까이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또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요. 기도할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